오늘 우리 2569년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저녁 아비다마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위마카 헤타 이야기를 배웠죠. 헤타에 대해서는 헤타의 관문, 헤타에 들어가는 문 이야기, 헤타의 관문도 배웠고, 다음에는 헤타라는 도과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도과를 준득한 자가 이 성자, 성인이 되잖아요. 그 성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길라잡이 책에 보시면 375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 제목을 보시면 포글라 베다라고 나오죠. 포글라는 개인, 베다 분석입니다. 개인에 대한 분석. 여기에 개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 아니다. 앞에서 배운 도과를 준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다완 도과, 사라한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를 준득한 자가 바로 성자라고 하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에 따른 분석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개인의 분석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스러운 사람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8번 달라 원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타바나 소다바디 마간 바위도와 데이티 위지 게차 바하네나 바히나 바야 가마노 사다카두 바라모 소다 바노 나마 호디 그러나 여기서 예리유 도루다가 사균과 의심무 버림으로써 예리유자가 된다. 그는 아초에 태어남을 버리고 최대로 7번 태어난다. 이 원문을 보시면 수다원 이야기다라고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수다원이라고 부르는 성자가 어떻게 수다원이 되는가요? 수다원이 된다면 어떤 공도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서 예리유도루 닦아 예리유도루 준득하는 자. 그러면 앞에 순서대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대상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청정 7가지가 위파사나 지혜 단계에 따라 깊어진다. 그 이야기를 배우고 다음에 위파사나의 마지막 졸업장에서는 졸업장 다음에는 수다원, 도과를 성취한다.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배웠잖아요. 수다원 도과를 준득한 다음에는 그 수다원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을 어떻게 부른다라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리유 도루다가 앞에 실천해온 순서대로 수행력이 빠름이 선업 공덕이 완성된 사람이 처음으로 성취하는 마음이
예리유도 과마음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수다원 되는 사람은 예리유도를 닦아 예리유도를 완성된 사람이 예리유자가 된다. 수다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다원 도 마음 과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수다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다원이 된다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공덕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보세요. 발리어와 함께 보시면 데이티 위지게차 바하나 데이티 위지게차 바하나 본뇌 중에 오염은 가운데 데이티라는 사균 위지게차라는 의심 사균과 의심이라는 본뇌들은 완전히 제거한다. 완전히 버린다. 그러면 수다원이 된 사람에게는 사균과 의심이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공도는 사균과 의심이라는 본뇌를 완전히 제거했다. 제거한 공도. 그리고 다음에는 바히나 아바야 가메노라고 나와요. 발리어로 바히나 아바야 가메노. 아초에 태어나무 버리라. 바히나 아바야 가메노. 아초이라는 네 가지 이 악한 탄생, 악한 산생 아시죠? 그 악초 네 가지. 귀신, 축생, 그리고 아귀, 지옥이라고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아초에서는 태어나무 버리다. 앞으로는 아초에 떨어지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태어나지 않은 거 아니고 왜 태어나지 않냐면 아까 사균 의심 같은 번뇌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거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초에 태어나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공덕은 사다카두 바라모라고 나와요. 최대로 일곱 번만 태어남이 남다. 일곱 번만 태어남이 남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탄생지에 일곱 번이 일어나는가요? 육계 세상에 일곱 번만, 최대로 일곱 번만 태어날 거예요. 일곱 번 이상은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계에서는 최대한 일곱 번만 태어난다라 하니까 육계 말고 범청이라는 색계 무색계에서는 일곱 번보다도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계 세상에 대해서는 육계 세상이 더러운 번뇌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곱 번밖에는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곱 번만 일곱 번이 아니고 꼭 일곱 번만 태어나는 거 아니고 한 번만 태어나다가 완전한 열매만 들을 수도 있고 두 번 일어나다가 세 번 태어난다, 네 번 태어난다. 아무래도 다음에는 일곱 번만 태어날 거라. 일곱 번밖에는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냐면 수다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병지에 도달한 사람이 수다원이 될까요? 하며 수다원 도과를 성취한 사람이 예리유자가 된다. 수다원이 된다. 수다원이 된다면 수다원만이 가진 공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공덕. 사균과 의심 본뇌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는 아초에 태어난 무 완전히 버린. 그리고 최대로 육계 세상에 일곱 번만 태어난다. 이것이 수다원이 가진 공덕입니다. 아래 해설을 보고 더 상세하게 공부해 볼까요? 먼저 우리 수다원 아니면 예리유자라고 부르는 한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발리어로는 어디에서 나온가요? 보면 발리어에 보시면 소다바나라고 나오잖아요. 에타바나 소다바디마가
소다반노 나마 호디라고 나와 소다반나 발리어로 소다반나 한글로는 예리유자 뭐 수다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리유자라 소다반나 예리유자로 소다반나 부르는데 그 소다반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보고 예리유자라는 한자에 맞춰봐야 합니다. 아래 보시면 소다반나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소다반나는 소다와 아반나와 합성어이다. 소다 하나, 아반나 하나입니다. 단어 두 개이죠. 그러면 소다는 무슨 뜻일까요? 아반나는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소다는 명사로 흐름이란 뜻이래요. 물의 흐름. 흐름이라는 뜻이고 아바나에는 에 들어간다 아니면 르가 된다는 뜻이다. 그럼 합성어로 만들어 보면 소다 아바나를 합해서 부를 때는 소다바나라고 아를 좀 줄여서 소다바나라. 앞에 따는 길게 하고 아는 따에서 길게 하다가 소다바나라고 불러요. 네. 하나씩 하면 소다바나. 그러면 한글로는 흐름에 들어간 사람, 흐름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흐름에 어떻게 들어가고 흐름이라는 건 무엇인지 여기에는 물의 흐름도 있잖아요. 여기에 흐름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래 그에 대해 아래에 아마 나오는데 아래 달라고 넘어가고 일단 세 번째 달라고 보여. 여기에 흐름이란 물은 거스를 수 없이 열반으로 해야 하는 흐름 즉 상수로운 8정도를 말한다. 여기 흐름이라는 것이 8정도라는 8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는 아시죠? 여기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핵심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개정해이잖아요. 개의 세 가지, 정의 세 가지, 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해요. 그럼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흐름, 물 같은 흐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구성 요소로 열반이라는 대상을 삼고 계속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흐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다원 도과를 성취한 다음에 과에 들어머물 때도 과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8정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다시는 이 거스를 없이 어디까지 간다면 완전한 열반이라는 아라한까지 거스를 없이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다면 수다원에서 다시 범부로 떨어질까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다원이 가진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가 너무나 힘이 강하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다원만이 가진 이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법이 다시는 본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수다원으로 시작한 흐름이 거스를 수 없이 완전한 열반이다 아라한과까지 불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 물에 돌아간다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수다원이 아닌 우리 일반 본부들에게도 우리 수행을 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보시를 하는 순간이라든지 계를 지키는 순간이라든지 예불을 올리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한 순간에도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팔정도라는 법이 오로지 성자에게만 일어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범부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팔정도는 러기야 세간적인 팔정도라고 해요. 세간적인 팔정도 여러 가지 구성들은 어떤 마음과 함께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겠죠.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날까요? 선한 일을 할 때 일어났겠죠. 선한 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도 할 거고, 보시도 할 거고, 계율도 지키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마음과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이 팔정도라는 법은 여기 저처럼 거스를 수 없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본부들에게 일어난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건지 다른 순간에는 그 법들이 무너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악한 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간적인 팔정도의 흐름에는 다시 거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순간에는 선한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악한 일을 하고 악업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생길 때가 있어요. 다만 수다원 되기 위해서는 앞에 순서대로 위파서나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바르미 선업 공도를 가지고 완성이 될 때는 위파서나 지혜 단계씩 깊어지면서 수다원 도과를 그 도과에 이릅니다. 그래서 수다원 도과에 이른 사람이 그 수다원 도과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딱 들어가는 자라서 다시는 이분이 뭐 아초로 떨어질 악한 일을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흐름이라는 것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흐름에 들어간다, 수다원. 흐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흐름에 들어간다. 그럼 흐름이 어디에까지 들어갈까요?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 완전한 열반이라는 아라한과의 마음까지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리자는 들어갈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봐야 하는데, 이어서 읽어보기 전에 아까 넘어온 두 번째 단어도 볼까요? 이 단어의 추사명사인 소다바티의 도를 뜻하는 마가를 붙이며 소다바티 마가라고 하며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수다와 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렇게 하여 일레, 불안, 아라한까지 도 네 개가 있잖아요. 도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가 네 개이고, 과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도 네 개 있잖아요. 과 마음이. 두 가지 식 더하여, 두 가지 식이라는 이해하시죠? 수다wan 과, 두 가지 식. 사란 도, 과, 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 이런 두 가지 식을 더하여 아비다마에서는 네 가지와 여러 가지를 설하는데, 우리 아비다마에서 네 가지, 사운자 네 번을 할 때는 수다완 네 번, 수다완, 사라, 아라한, 라고 네 번이 하고, 또 다음에는 여덟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덟 명 한다면, 수다완 도에 이르는 순간에 수다완 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도에 이르는 순간이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따지고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 순간이 수다완이 된 사람이다, 순간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수다원 과에 전두한 사람은 수다원이 된다, 수다원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 여러 가지로 설하는데 이루 중국에서는 사삼팔배라고 표현한대요. 한자로 사삼팔배, 사삼팔배라는 말이 우리 개헌전에 읽어보시면 아타부리사 유갈라라고 나와요. 아타부리사 유갈라, 사삼 쌍으로 쌍 네 개, 네 개가 산 네 개, 한 산씩 네 개이니까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덟 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의 아홉 가지 공덕에 보시면 우리 아타브리사 보갈라 여덟 명 공덕이 하나로 나오거든요. 참조하시 바랍니다. 일단 사삼팔배라고 한자로 말하는 것이 우리 성자 여덟 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자 여덟 명. 그리고 다음에는 수다원이 된다면 아까 공덕이 어떻게 했어요? 번뇌들은 어떤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럼 어떤 번뇌들을 제거할까요? 아까는 데이티 위지게이샤라는 사견과 의심을 제거했다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번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아비다마의 전문 쪽으로 배웠을 때 조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번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레사 오염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차피 번뇌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용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용어로 나오든 여기에서는 제거하는 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이어서 읽어볼까요? 예리우자는 여러 가지 조쇠, 조쇠의 측면으로 보면 어떤 조쇠들을 제거하는 건가요? 조쇠로 따지면 이 조쇠 여러 가지는 배웠죠. 앞에 칸에 참조하세요. 조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조쇠의 측면으로 조쇠에 따지면 어떤 조쇠들을 완전히 제거한가요? 보시면 가장 거친다는 말이 아, 해로운 번뇌 쪽에 보시면은 아초에 떨어질 만큼 떨어질 정도로 거친 번뇌 유신기형과 의신 그리고 계행과 의례의식이라는 조소의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에는 유신기형과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거는 한마디로는 사견 종류이잖아요. 사견 종류예요. 의심은 의심이고, 유신경과 개인과 일의 의식에 대한 집착은 사견 종류예요. 그러면 본어에서는 앞에 원문에는 사견과 의심이라고 나오지만 여기 조쇠로 따지면 조쇠 세 가지를 완전히 버린다, 끊어버린다 이해할 수 있어요. 조쇠의 관점으로 제거하는 조쇠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쇠 세 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음에는 불법성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 불법성 사보능에 대해 흔들리지 않다. 앞에 의심을 다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의심을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불법 세상에 일체의 지혜를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설하신 법들이 바르장도 법, 어떤 법, 이런 설하신 법들이 완전히 맞다라고 의심 없이 틀림 없이 믿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성스러운 성가들이 세상에 있다. 불보선 삼보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이제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법사보님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 의심을 제거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두에 떨어질 가능성에 완전히 벗어난다. 여기엔 아두에 떨어질 가능성에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나오니까 아까
수다왕 공덕에서는 사견과 의심을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버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견, 의심 외에 다른 번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번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건가요? 남은 번뇌에 대해서는 남은 번뇌 예를 들면 육신 번뇌이라든지 사내 번뇌이라든지 그런 번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육신 성냄에 대해서는 아주 악하고 간욕한 거친 이 힘은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된 사람은 성냄은 남아있지만 수다원이 안 되는 사람만큼 아주 거친 성냄이라든지 아주 악한 성냄이라는 그 성냄까지 안 일어납니다. 미묘한 성냄만 남아있고 요심에도 우리 성인이 아는 사람이 요심 나는 것처럼 아주 거친 요심까지 생기지 않고 어, 미세한 욕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사견과 의심이라는 본뇌는 완전히 제거하지만 남은 본뇌에 대해서는 거친 농욕, 간욕한 농욕은 간욕한 농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조에 떨어질 만한 간욕한 본뇌의 농욕을 제거한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초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네 가지 번뇌 가운데, 그래, 번뇌로 따지면 어떤 번뇌들을 제거하는가요? 우리 앞에 칸에, 앞에 길라잡이에 네 가지 번뇌라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혹시 기억하지 않으면 참조하세요. 그래, 번뇌 네 가지로 따지면 어떤 번뇌를 제거하고 어떤 번뇌도 남아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는 가운데 사기연의 번뇌를 제거했으며 사견이라는 번뇌는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나머지 세 가지 번뇌는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거친 번뇌의 능력, 번뇌의 나머지 번뇌의 거친 능력은 제거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14가지 해로 마음 부수. 그리고 마음 부수로 따지면 해로 마음 부수가 14가지라고 마음 부수 길라잡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마음 부수의 측면으로 보면 어떤 마음 부수를 제거하는 건가요? 그거는 마음 부수의 측면으로 보면 사기운과 의심을 비롯한 질투와 인색 그 제거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마음 부수 14가지라고 상세하게 구분하는 14가지 가운데는 수다원이 완전히 제거한 마음 부수, 해로운 마음 부수가 4개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4개는 바로 사견이라는 마음 부수, 의심이라는 마음 부수, 그리고 질투라는 마음 부수, 인색이라는 마음 부수예요. 이 마음 부수들은 거칠게 일어나군, 미세하게 일어나군, 이 네 개는 사악도에 떨어질 가능성, 능력이 있는 번뇌들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 사람은 사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이러한 사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번뇌 4개를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부수 14가지 가운데는 완전히 제거한 마음 부수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4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4개는 사견, 의심, 그리고 질투, 인색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아두에 떨어지게 할 만큼 강한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나오잖아요. 아두에 떨어지게 할 만큼 강한 번뇌들도 제거한다. 그래서 여기에 수다원이 사초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수다원이 본회에 대한 어떤 본회들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개헌전에 나온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 왔는데 만약에 조세 여러 가지로 따지면 어떤 조세는 제거하고 어떤 조세는 남아 있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본회 네 가지로 따지면 어떤 본회는 완전히 제거하고 어떤 본회는 남는다 얘기하고 그리고 해로운 마음 부수 14가지로 따지면 어떤 마음 부수는 제거하고 어떤 마음은 남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해로운 마음 길라잡이에 해로운 마음도 배웠거든요. 그럼 해로운 마음이 몇 개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해로운 마음으로 따지면 어떤 마음은 수다원이 된다면 안 일어나는가요? 그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사견 의심을 제거했다 하니까 사견과 함께한 해로운 마음, 의심과 함께한 마음이 안 일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로운 마음 요2 가지 가운데 몇 개의 해로운 마음은 수다원에게 앞으로 안 일어날까요? 앞으로 안 일어날까요? 몇 개의 해로운 마음은 제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견에 대해 해로운 마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사견에 보시면 우리 욕심이 탐욕이 함께하고 사견도 결합한 마음이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견 결합한 마음 네 개. 그리고 의심이 함께한 마음이 한 개.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가지 가운데는 수다원 된 사람에게 5개 해로운 마음이 앞으로 전혀 안 일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해로운 마음으로 따지면 해로운 마음 5개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추면으로 다지근은 제거한 번뇌들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개헌전에는 그 수다원에 대해 수다원의 종류가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개헌전에 나오는데 이거를 볼까요? 첫 번째는 최대로 7번 다시 태어나는 자, 발리어로는 사다, 카두, 바라마라. 바라마라는 것이 최대로, 사다, 카두, 사다라는 것이 7번, 사다, 카두, 사다, 7번, 사다, 카두, 바라마, 7번 태어난다. 육의 세상에 태어남이 7번만 남아있는, 최대한 7번만 남아있는 수다원이라는 뜻이에요. 7번, 인간 세상에나 천상 세상에 태어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다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육의 세상에 대해서는 태어남이 7번만 남아있어요. 7번밖에 안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다만 육개세자 아니고 색개세자, 무색개세자는 7번보다도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수로운 가문에서 상수로운 가문으로 가는 자. 상수로운 가문의 수다원에서 다시 수다원이라든지 사란이라든지 이런 상수로운 길이 올라가는 자, 꼴랑꼴라요. 상수로움이라는 가문에서 상수로운 성자하는 가문으로 가는 자. 아라한과를 오기 전에 2번이나 3번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자이다. 여기에 보시면 좋은 가문이라는 것이 육계 세상 말하는 거예요. 좋은가? 육계 세상, 천상이라는 인간 천상이라는 세계에서는 2번이나 3번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아가는 7번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7번, 최대한 7번이지만 이 수당이 될 사람은 바름이 선업 공로도 점점 더 깊어지니까 7번이나 태어나지 않고 2번, 3번만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완전한 열반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수다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만 싹 트는 자, 이가 비지. 싹 트다는 말이 이 씨앗이 육의 세상에 태어나는 씨앗이 한 번만 있는 자. 그래 이 사람은 반 열반에 두기 전에 한 번 더 태어나는 자. 육의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나고 다음에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수다원이지만 이 수다원 종류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번은 수다원이 된다가 다시 예를 들면 다시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 사라나 아라한 통과하면서 완전한 열반에 두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라한까지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 경우에서는 뭐 인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 일어나고 다음에 천상에 한 번 일어나고 딱 세 번만 되어 마지막 세 번째 천상에서는 빠르미 선업 공덕이 완성이 되어 사다나 아라한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다원 종류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개헌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청정도로에도 상세하게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수다원 개인에 대해 우리 공부할 만한 이야기가 완벽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자는 일례자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그러면 원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가 다가미 마감 바위다와 라가 도사 모하나 tanu karata 서가 다가미 나마 호디 서기 대와 이만 로가 아간다와 일레 도루 따까 탐유와 사원이가 어리석음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례자가 된다. 그는 단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온다. 이 원문에 보시면 두 번째 성자의 이름이 사가다가미나마라고 나오거든요. 사가다가미나마 발리어로 부르자면 사가다가미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일례자, 아니면 사다함, 일례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례자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해 앞에 보시면 일례도루 닦아, 일례도루 성취하는 사람이 일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례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출세간의 마음에 두 번째 도의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도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도의 마음과 두 번째 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위바사나 수행의 순서대로 위바사나 지혜 단계로 깊어지면서 다음에 수다원 되고 수다원 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위바사나 수행을 하는 자가 빠름이 선업 공덕이 완성될 때 순서대로 사다한 도과 도의 마음 생기고 과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도과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다함이 되는 거예요. 일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도루 닦아 완전히 닦은 자가 일례자라. 일례자가 되려면 일례자가 가진 공덕이 무엇일까요? 공덕 여기에서는 두 가지 공덕이 있대요. 첫째는 탐유 사원의 어리석음이란 번뇌들은 감소시키는 공덕이 있대요. 줄어들게 하는 공덕, 감소시키는 공덕, 그 공덕 하나예요. 이 감소시키는 아니가 완전히 제거한 상태는 아니에요. 앞에 수다원이 되었을 때도 수다원도 마음으로 탐유 사원의 어리석음에 대한 간욕한 농녀, 번뇌들의 간욕한 농녀들은
제거했는데 지금 사랑 도의 순간에는 남은 번뇌도 더 얇게 더 강력한 이 번뇌에 대한 더 이 농력, 이 번뇌의 강력한 농력을 더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다완이 된다며 남은 번뇌, 탐욕, 사원의 어리석음이 남아있지만 아주 미세한 부드러운 그런 사원의 어리석은 탐욕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아주 강력한 욕심, 탐욕이라든지 강력한 사업내임이라든지 강력한 어리석음까지는 빠지지 않아요. 수다원 도의 순간에 한 번 더 얇게 두꺼운 번뇌도 더 얇게 더 부드럽게 하다가 지금 사랑 안에서 더 번뇌도 얇게 더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더 점점 번뇌들이 얇아지고 그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이 더 부드러워지는 말이에요. 그래, 첫 번째 공덕은 사원의 어리석은 탐유 번뇌들은 감소시키는 공덕. 두 번째 공덕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공덕은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는 공덕입니다. 한 번만 더 이상이라는 것이 한 번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육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확실하게 안 나오지만 육의 세상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육의 세상은 아시죠? 인간이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인간 천상에서는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 번만 돌아온대요. 한 번 더 이상은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세상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서는 감가적 유만 대상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럼 감가적 유만 대상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 우리가 경험할 때 마음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놔두며 아주 강력한 번뇌로 이 감가적 유만 대상들을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빠질 거예요. 그럼 빠진다면 강력한 거친 번뇌까지 새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상은 한편으로 보면은 바르미 선업 공덕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이라 부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더러운 본래로 더러운 곳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소가지 못한다면 이런 본래들의 감가적 유만 대상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즐기고 싶다면 그냥 쉽게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사람에게는 선의 어리석은 번탐욕에 대해서는 아주 거친 번뇌들을 좀 감소시켜라 하니까 이런 감가적 유망 대상들이 많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 우리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더러운 세상에서는 오래도록 안 지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감가적 유만 대상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니까 이런 대상들이 많이 있는 곳을 원하거든요. 이런 대상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럼 수다와 사랑까지 된다면 이런 감가적 유만 대상들이 꽉 차 있는 곳이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성의 기준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즐거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육의 세상에서는 한 번만 오고 더 이상은 안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성자에게 가진 공덕이 두 가지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탐욕, 사원의 어리석은 같은 번뇌들을 감소시키는 공덕. 다음에는 육의 세상에
한 번만 돌아오는 공덕이 있다. 이것도 공덕이에요, 사실은. 그런 농력이 아주 뛰어난 공덕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래 해설에 봐야 하는데 이제 일레자는 것이 발리어로 사가다가미라고 하거든요. 사가다가미 무슨 뜻일까요?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보세요. 사가다가미는 사가 아가미 두 단어입니다. 번석하는데 번석이 되는데 사가 아가미 사가. 근데 사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가다 스키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아가미라는 것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돌아온다. 그러면 사가 아가미 합성어로 만드는 또 빨리 압축해서 하니까 사가다가미 다 중간에 뒤라는 뒤라는 그것이 더 추가로 하면서 사가다가미라고 불러요. 어차피 사가다가미 무슨 뜻이냐면 한 번만 돌아오는 사람. 육의 세상에 한 번만 돌아오는 사람.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사람. 그래도 한 번만 더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여운지로 전투한 사람은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이라는 거에 대한 육의 세상이라 해야 돼. 육의 세상에는 한 번만 돌아온다 하니까 육의 세상 아니고 세계 무세계 세상에는 한 번 말고 두 번이라든 세 번이라든지 두세 번, 네 번은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된 사람이 이 세계 무세계 세상에서는 태어난다가 다시 육에 태어나고 육에 태어나고 한 번 아니고 두세 번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현자 스님은 일레자로 한역했고 스님은 사라함으로 번역하나 어차피 두 단어로 부를 수 있어요. 아래 볼까요? 일레자의 거친 일레자는 거친 탐진치를 제거한 사람이다.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이 아니고 거친 탐진치라 하니까 거친 농력, 거친 힘을 제거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약한 상태에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탐진치가 압도하는 힘은 아주 악화시키다, 감소시킨다. 여기에 이 세상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주소석에는 어떤 스승들은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어떤 스승들은 다르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것을 볼까요? 레리시아로께서 자성한 책에 일레자가 한 번 더 돌아온다라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해석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일까요? 뭐 천상 세상일까요? 뭐 요괴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그거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소서들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하고 있다. 주소가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대요. 한편에 이 세상은 이래자가 천상에서 돌아오는 인간 세상이라고 설명한다. 인간 이 세상에 대해 천상에서 사람이 되다가 다음에 인간 세상에 한 번만 돌아오고 다음에 뭐가 될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뭐 세계 무사계 가다든지 아니면 아라한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네. 한편 어떤 숙선들은 이 세상에 대해 세상의 천상에 돌아오는 인간 세상이라고 해석한대요.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다른 숙선들은 일례자가 범천에서 돌아오는 육의 세상.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육의 세상이라 하다 이거 천상이든 인간이든 어디이든 한 번만 태어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후자의 주장은 대부분 스승들이 사용하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리시아로는 전자 앞에 사람은 해석이 주소석의 지지를 받지만 후자는 교원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앞에 사람은 보주소의 해석 부분을 따지고 후자 마지막 육의 세상이라 하는 것은 교원전을 따르고 주장한다라고 레리시아로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된다면 육의 세상에 한 번만 돌아온다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일은 천상일은 감각적 쾌락 대상들이 가까이 있는 세상이니까 더러운 세상이라서 성자들이 더 이상 오래도록 지내고 싶지 않아요. 더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만 돌아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그라바니아디라는 개형이 있어요. 그 개형 주석에 의하면 5가지의 이례자 유형이 있대요. 분류가 있다고 나와요. 이거는 개형 전에 나온 종류가 아니고 주석가들이 아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하니까 그 주장을 합쳐서 주석가들이 이례자의 종류가 5가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형에 따르는 거 아니고 주석가들을 따르는 5가지입니다. 일단 주석가들의 5가지가 어떻게 5가지가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 일례과를 준득하여 제가 인간으로서 위파사나 수행하고 사다한 도과를 성취했어요. 다음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다음에 더 열심히 수행하면서 아라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라한이 안 되다 해도 선정을 따고 세계무사계에 태어나라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생에 다시 태어나 반열반에 두는 자라 하니까 아마 이 인간에 다시 태어나고 아라한까지 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인간 세상에 일의 과를 전득하여 천상에 태어나고 그 천상 세상에서 위바사를 열심히 하여 아라한으로 발전하고 반열반에 두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천상 세계에서 과를 전득하고 천상 세계에서 사랑한 과를 전득하고 천상 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아라한을 발전시키고 다음에 반열반에 두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천상 세상에도 이래자 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열심히 아라한이 되고 반열반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는 아까 이 세상에 대해 천상에서 이 육의 인간 세상이라고 할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인간 세상에서 과를 준득하여 인간 세상에 과를 준득하고 천상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다음에는 수명 후 다 채우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난 반열반이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데는 인간 세상이라 할 때는 인간 세상만 한다면 천상 세상 아나니가 천상 세상에 태어나다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복잡하는 건가요? 아까 이 세상 육의 세상이라 한다면 인간 천상 다 포함하잖아요. 포함하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나군 천상 세상에 태어나군 어디에 태어나고 한 번만 태어나라는 말입니다. 다만 2번째 주소가들은 이 세상에 대해 인간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인간 세상이라 할 때는 천상 세상은 포함하지 않잖아요. 포함하지 않으니까 천상 세상에도 태어나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은 인간 세상에 살아한 도과를 준득하고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난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인간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 번만 태어나고 다음에 아라한으로 발전시키고 반열반에 두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까 이 세상에 대해 해석가들에게 첫 번째 전자가 해석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음에 앞에 첫 번째 종류와 네 번째 종류까지는 두 번째, 아까 주장하는 두 번째 스승의 주장과 어울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을 합쳐서 일례자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면 사단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40번 달라 보십시오. 나가미 마강 바위도와 까마라가 비아바다나 만나와 세사 바하니나 아나가미나마 호디 아나간다와 이타당 불안도루다가 감가죠 쾌락에 대한 갈망과 아귀로 남김 없이 버리고 불안자가 된다. 그는 이 육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원문에 보시면 세 번째 사혼자가 어떤 사혼자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사혼자 이름이 발리어로는 아나가미라고 불러요. 아나가미. 한글로는 불안자 아니면 아나함이라고 하거든요. 불안자 아나함. 그러면 불안자 아나함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부를 수 있는가요? 예. 고문해 보시면 불안도루 닦아라는 고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불안도. 아나한 도루 준뚝하고 아나한 과루 준뚝한 사람만이 무엇입니까?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은 불안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안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뚝해야 합니까? 불안도과 마음을 준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안과를 준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운 대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위파사나 지혜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깊어지고 발전시키고 다음에 수다원 도과, 나한 도과를 통과한 다음에 빠르미 선업 공덕이 완성될 때 불안도, 나한 도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 나한 도과가 일어나다면 그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나함이 되는 거예요.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자가 되려면 불안자만이 가진 공덕이 있습니다. 그 공덕이 무엇일까요? 이 원문에 보시면 두 가지 공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공덕은 보실까요? 까마라가 벼바다나 만나와 세사바하나라고 발리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로 보시면 까마라가 감가적 쾌락에 대한 갈망, 욕심이에요. 감가적 쾌락에 대한 욕심은 욕심인데 욕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용어예요. 다만 욕심도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감가적 쾌락에 대한 욕심이에요. 까마라가 감가적. 그리고 감가적 쾌락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는 벼바라는 것이 악한 의도 혹은 사운네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운네임. 그러면 사운네임 모두 악한 의도 혹은 사운네임과
감가적 쾌락에 대해 욕심, 갈망만 남김없이 버린다. 남김없이 버립니다. 남김없이 버리는 공도, 버린 공도 있습니다. 그래, 이거 유의하세요. 이거는. 감가적 쾌락에 대해 욕심만 버린다, 남김없이 버린다 하니까, 루바라가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욕심, 애착이라 남아있다는 말이잖아요.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다 남김없이 버리는 거 아니고 감가적 쾌락이라는 이 육의 세상에 대한 쾌락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육의 세상. 육의 세상에 대한 쾌락, 아마 감가적 쾌락에 대한 갈망, 육의 세상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은 완전 남김없이 버리고, 그다음에 사원님은 남김없이 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리고 두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무세계에 대한 애착이라, 욕심, 애착이라 그런 마음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남은 번호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간역한 농력, 거친 농력, 간역하는 앞에도 수다wan 도과 순간에도 어느 정도 간역한 농력을 제거해와고 사단 도와 순간에도 남은 번뇌들의 간역한 번뇌를 제거하고 그렇게 제거해왔기 때문에 번뇌들의 두꺼움이 아마 처음에는 네 단계가 있다면 처음에 수다wan 도과의 한 단계가 제거기 때문에 세 단계로 얇아진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사단 도과로 제거했기 때문에 두 단계의 두꺼움만 남아있고 더 두꺼움이 얇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단 도, 아나한 도과의 순간에 이 번뇌의 두꺼움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얇아지고 그리고 아까 번뇌의 두꺼움, 남은 번뇌의 두꺼움을 네 단계, 네 개로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마지막에서는 나머지 한 단계, 하나의 얇은 단계만 남아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남아있는 아나함이 된 사람에게 남아있는 번뇌들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미세한 번뇌만 남아있기 때문에 무색계에서만 태어나고 그 세계 무색계는 주로 선정에 들어 머무면서 지내고 많은 번뇌들은 번뇌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계 무색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탄생지에 대해서는 이 태어난 곳이 아주 행복함이 가득 차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곳이구나라고 자기가 태어난 생에 대해서는 뭐 애착, 욕심, 미세한 욕심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어리석음도 남아있고 그리고 들었던 같은 번호도 남아있을 거예요. 어차피 첫 번째 공덕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심 혹은 욕계에 대한 욕심, 갈망 그리고 악의, 사원님을 남김없이 버리는 공덕. 두 번째는 욕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공덕입니다. 이것도 공덕 하나예요. 이 육의 세상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은 것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심 혹은 육의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뭐 애착을 남김없이 버린다 하니까 이 육의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육의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자체가 그 욕심, 갈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의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인간이라든지, 천상이라든지, 뭐 아척이라든지, 출생에 태어나는 분들도 자기가 태어난 출생계로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애착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의 세상에 애착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불안자 기항에서는 육의 세상에 대해 애착, 집착, 욕심은
하나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긴 없이 버렸기 때문에 요새 세상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만약에 아라한이 안 되다면 세계 무색계에 갈 거라는 말이에요. 왜 세계 무색에 가는 건가요? 세계 무색계 세계에 대한 애착, 욕심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여기에 세 번째 사람은 불안자라고 부르고 불안자가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두 가지 공덕이 있어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심과 악한 의도를 남김없이 버리는 공덕 그리고 육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공덕이 있다. 아래는 아까 이 불안자라는 용어가 나가미라는 발리어에서 파생되잖아요. 그래, 나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나감이 발리요. 아래에 봅시다. 나감이는 나하고 아가미라고 두 단어예요. 나라는 것이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네게티브입니다. 부정어. 아가미는 앞에는 사가 아가미라고 배웠잖아요. 사가는 한 번, 아가미 돌아온다. 여기는 아가미는 나오니까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부정이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이 육의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뜻이 돌아오지 않는다 의미다. 현재는 불안자 이러고 보시고요. 다음에 이 세 번째 도루 어른 자는 육의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자라고 부른다. 만일 이런 사혼자가 그 생에서 아라한 과를 얻지 못하며 어디에 갈까요? 세계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반열반을 성취할 거예요. 만약에 아랑과까지 전투하기에 빠름이 선언 공덕이 부족한다. 그러면 무조건 선정우 얻어서 세계 무사계에 갈 거라는 말입니다. 세계 무사계. 그러니까 불안자는 중생의 육계에 묶어두는 감각적 쾌락과 악의 조쇠를 완전히 버린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중생의 육계 세상에 묶어두는 조쇠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육계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확고히 묶어두는 조쇠들이 있습니다. 그 조쇠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심, 갈애, 그리고 악한 의도라는 조쇠들이에요. 완전히 버려다. 그는 네 가지 본뇌 가운데, 그러면 앞에 네 가지 본뇌로 따지면 감각적 쾌락을 제거하고, 감각적 쾌락이라는 본뇌를 제거합니다. 다음에 해로운 마음 부수로 따지면 중오라는 것이 사원의 마음 부수로 번거하고 근심, 감각적인 대상을 가지는 모든 탐욕을 제거한다. 그러면 사원님과 육의 세상에 대한 탐욕을 완전히 버린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버리는 본뇌는 사원님이라는 본뇌와 육의 세상에 대한 욕심은 완전히 버린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동적으로 새끼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마지막 열방 전둑한다. 여기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선정 없이 자동으로 세계에 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아나함이 된다면 아라한이 될 준비가 안 되고 아나함으로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무조건 선정을 얻을 거라는 말이에요. 선정 수행을 하고 선정을 따고 세계 무색에 태어나는 말이며 세계 무색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정 전득하기가 필요하잖아요. 선정 없이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론적으로 하는 것이 선정 없이 아나함이 된다면 세계 무색에 태어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게 선정 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전에 따르면 아나함이 된 사람이 만약에 아라한까지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번 생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순간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너무 걸리지 않고
선정우 닦고 새끼 무새끼에 태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지 불안자 둘만이 청고촌이라고 앞에 배웠거든요. 세계에서는 마지막 꼭대기 정상 태어나는 곳이 청고촌이라고 해요. 청고촌에 태어나지만 모든 불안자들도 청고촌에 태어나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야기를 앞에 배웠습니다. 아래 5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는 개헌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찍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사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사람이 누구 될까요? 원문 41번 원문을 봅시다. 아라하다 마간 바ဝတဝါ 안나와 세사 kilesa 바하네나 아라하나마 호디 아라하나마 호디 키나사워 로기 아가 다키네요디 아라한도루 따까 오연문도 남김없이 버리고 아라한이 된다. 그는 본래 다한 자이며 세상의 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러면 여기에 사웅자를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인 사웅자가 누구일까요? 팔리어로는 아나함이라고 나오죠. 아라하나마라고 나와요. 아라하라고 불러요. 아라하. 한글로는 어떻게 불러요? 아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라한. 말리어 그대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력한 것 같아요. 그대로 아라한.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앞에 보시면 아라하마다 마간 바우다와라고 나와요. 그냥 누구나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아라하다 마간 바우다와 아라한과 도과를 준득한 사람만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 도과를 준득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여 앞에 순서대로 위파사나 지혜로 단계로 발전시키고 수다원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를 준득한 다음에 열심히 수행도 하고서 바르미 선업 공덕이 완성될 때, 공덕이 완성될 때는 아라한 도과의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아라한 도과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다음에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된 사람은 아라한만이 가진 공덕이 있습니다.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여기에 3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아나와 세사 kilesa 바하나 공덕입니다. 아나와 세사 kiles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번뇌, 오염은 바하나는 걸 제거한다. 남은 번뇌들은 아나와 세사 남김 없이 아와세사는 것이 남기다. 아나라는 것은 부자어. 그 남김 없다. 남김 없이 바하나 어떻게 돼요? 제거한다. 그러면 앞에 수다와 아까 번뇌의 단계, 번뇌의 두꺼움을 4단계로 따지며 수다와 도과의 남은 번뇌들을 한 단계에 제거하고 사단 도과의 2번째 단계로 제거하고 나한 도과의 3번째 단계로 제거하고 마지막 얇은 단계만 남아있잖아요. 얇은 번뇌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번뇌들은 남김 없이 제거하는 공덕이 첫 번째 공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키나소라고 키나라는 것이 다한다. 아사와라는 것이 번뇌. 그래 번뇌가 다한 사람이 된다. 번뇌가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아라한 도과의 순간에는 아까 나머지 번뇌들이 그 순간에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키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번뇌들을 다한 사람이다. 번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번뇌를 다한 사람이다라는 공덕을 가지게 돼요. 번뇌를 다한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공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라하나마 호디 아가 다키네요라고 다키네야라는 것이 공양무 다키네야라는 것이 공양무 받을 만하다. 아가 공양무를 받을 만하기에는 아가 최고이다, 최상이다, 최상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공양무를 세상에 사람들이 올리는 공양무 그러면 공양무 올리는 사람 쪽에 보시면 인간의 사람이든 뭐 천상의 사람이든 범청의 사람이든 누구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세상의 어느 누구이든 그런 사람이 올리는 공야물도 작은 공야물이든 큰 공야물이든 그리고 좋은 공야물이든 아주 좋은 최상의 공야물이든 어떤 공야물이든 그 공야물을 받을 만한 공덕이 있다. 왜 받을 만을까요? 받을 만한 공덕이 그냥 받을 만한 공덕이 저절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번뇌가 다 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다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받을 만하다는 완전히 받을 만한 공덕이 아니고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공양을 올리든 그 공덕에 따라서 완벽하게 공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만한 최상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된 사람에게 가진 공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라함에게 남은 번뇌들을 남김 없이 제거함이라는 공덕. 두 번째로는 번뇌들이 다한 공덕. 세 번째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올린 공양으로 공양 받을 만하기에 최상인 공덕입니다.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이라는 발리어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아라한은 아라하다를 음력한 것이다. 그대로 음력한 것이다. 이 영어는 동사 아라의 현재 분사로서 한 것이다. 이 단어의 주격 명사형 아라한 중국에서 아라한이라는 거다. 아라한의 원자적인 의미 봅시다. 대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본이라는 뜻이다. 아라하라는 뜻이지 뭐뭐를 받을 만한 뜻이에요. 뭐뭐라는 것이 공양, 아까 존경이라든지 뭐 대접이라든지 공양, 대접, 존경이라는 공양이잖아요. 어차피 이런 최상의 공덕, 최고의 공덕을 받을 만나라는 의미가 바로 아라하의 의미예요. 본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응공이라고 옮겼다. 아래 내용들은 지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이라는 것이 아래 여러 가지 조세 가운데 조세는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그 조세 여러 가지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보세요. 옛, 유, 일레, 불안 처음에 세 가지 도에서 제거된 것을 낮은 단계의 주쇠라고 한 부분은 낮은 단계의 주쇠라고 나누어야 됩니다. 주쇠 여러 가지를 주쇠 여러 개에는 첫 번째로는 낮은 단계의 주쇠 낮은 단계라는 것이 뭐 육의 세상에 돌아오게 하는 주쇠라고 보시면 돼요. 낮은 단계의 주쇠. 다음에 나머지 주쇠 5개는 높은 단계의 주쇠라고 해요. 높은 단계의 주쇠라는 것이 뭐 세계, 무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주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주쇠를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보면 낮은 단계의 주쇠도 있고 높은 단계의 주쇠가 있다. 그러면 낮은 단계라는 것이 낮은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육의 세상을 가리키는 육의 세상이라는 낮은 단계의 주쇠 그러면 육의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육의 세상에 태어나게 묶여두는
무거두는 조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쇠가 무엇이냐면 뭘까요? 이들은 jon생들도 낮은 세상 주 요괴의 무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멸한 자, 주 불안자 더 이상 요괴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아직 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 조쇠 남아있기 때문에 윤회에 묶여 있다. 그럼 낮은 단계의 조쇠들은 수다완, 사다한, 아나함이 된다며 낮은 단계의 조쇠들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높은 단계의 조쇠들은 아나함이 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괴는 아직 돌아오지 않지만 세계 무세계에서는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은 단계의 조쇠 다섯 가지는 수다완, 사다한, 아나함의 도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만 높은 단계의 조쇠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낮은 단계의 조쇠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감가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 첫 번째 조쇠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의도라는 조쇠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다바다바라만 개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조쇠이고요. 다음에는 데이트이라는 사견이라는 조쇠이고 다음에는 의심이라는 조쇠. 이 다섯 가지는 낮은 단계의 조쇠라고 표현해요. 왜 낮은 단계의 조쇠라고 표현하냐면 이 조쇠 다섯 개가 종생들에게 육의 세상이라고 하면 인간도 포함하고 천사도 포함해요. 그리고 아초까지 포함해요. 그 육의 세상에 태어나도록 반복 거루 태어나도록 묵어두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조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낮은 단계의 조쇠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완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육의 세상에 빙빙 돌면서 태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는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요건이 이 다섯 가지 조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이 다섯 가지 조쇠도 있고 또 높은 단계 조쇠도 남아 있습니다. 볼까요? 아라한도를 전투함으로써 이 높은 단계 조쇠들은 세계에 대한 갈망, 무세계에 대한 갈망 보세요. 자만, 들든 무명이란 다섯 가지입니다. 그 다섯 가지는 높은 단계의 조쇠라고 하기 때문에 아나함이 되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에 대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지만 거친 능력, 이 다섯 가지의 자만에 대한 거친 능력, 무명에 대한 거친 능력은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이 높은 단계의 조세는 아나함이 되더라도 아라한이 안 되다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의 영향으로 세계 무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다면 이 높은 단계의 조쇠까지 다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요괴에도 안 태어나고 세계 무세계에도 안 태어나고 세상에 어디든 태어나지 않고 열반에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도르 세 가지 번뇌 가운데는 나머지 두 가지 존재에 대한 집착 번뇌로 무명의 번뇌로 부수하면 됩니다. 번뇌 네 가지 가운데는 나머지 번뇌 세 가지로 완전히 제거한다. 그래서 아까 공덕의 두 번째 공덕이 키나서 번뇌가 단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다음 부분이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 단자라고 한다. 아라한도는 앞에 세 가지 도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았던 나머지 해로운 마음부수들. 그러면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로 따져보면 나머지 마음부수가 있을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마음부수, 양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 수치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 들뜸이라는 마음부수, 자만이라는 마음부수, 해태이라는 마음부수, 홍침이라는 마음부수 7개가 남아있어요. 그 7개는 아나함의 도와 과로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7개의 번뇌 마음부수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남은
이 해로 마음 부수 일고 개도 아라한이 될 때는 아라한 도과가 일어나는 순간에 일곱 개의 해로운 마음 부수들을 제거한다. 그 일곱 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리석은 양심 없으면 수지심 없으면 돌렸던 자만 해태 홍치입니다. 그래서 아나함이 되더라도 자만도 나무를 거고 돌렸던도 나무를 거고 양심 없으면 수지심 없으면 나무를 거고 홍치 해태 홍침도 나무를 거예요. 다만 우리와 같은 기준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양심 없으면 수지심 없이 남아 있어도 아주 강력한 이 힘으로 일어나거든요. 다만 아나함이 될 사람에게는 양심과 수준이 없이 남아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만 그 기준으로만 일어날 거예요. 우리랑 기준, 능력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아라한이 된 사람에게 해로운 마음 부수에서는 일곱 개의 이런 마음 부수들을 제거하고 그런 해로운 마음으로 따지면 아까 나머지 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경 결합되지 않은 욕심이 결합한 마음 4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이 함께한 마음이 제거할 거고 그러면 6가지만 남을 거예요. 그래, 그 6가지 해로운 마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 사람이 번뇌로 따져도 모든 번뇌도 다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해로운 마음으로 따지면 해로운 마음도 다 완전히 제거하고 해로운 마음으로 따지면 해로운 마음도 모두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사람은 세상에 어디든 태어나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4가지, 성자 8명에 대한 긴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제대로 이해하신지 모르지만 오늘은 개인에 따른 분석, 개인이라는 것이 성자에 대한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이 성자의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스마타 수행을 바탕으로 위파사나 수행도 열심히 하고 위파사나 수행은 한 단계씩 발전시켜 다음에 언제가는 성자가 되어서 완전한 열반에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